시편 90편인데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통 되어 있고 다른 색깔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한 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1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아마도 후대에 본 시편에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상에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하여서 시편 90편이 시작이 되는데 또 그 위에 보시면 제4권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시편에 무슨 권이 있어?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근데 총 5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과 시편의 5권이 서로 이렇게 내용상 일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시편 이 150편 중에 제4권을 열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4권은 좀 많지 않은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6편까지 해서 90편부터 106편까지 해서 한 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4권 앞에는 제3권이 있겠죠? 그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병도 걸리지 않고 악인들이 근데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의 현실이죠.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거보다도 더 적나라한 인간의 현실들을 보여주죠. 그 현실에 대해 처해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들로 시편 제3권이 시작되고 그리고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 또한 그러한 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89편 49절에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묻죠. 그러니까 시편 89편은 지금 아마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왕위를 잃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앞에 부분에 내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시 이것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으로 3권의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물음 없으세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시편 제4권 90편부터 시작하여 106편까지 이르는 그 시편 4권이 일종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뜻 그 시편 90편을 보면 별로 그 고통에 찬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답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슬픔과 고생뿐이고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항상 있고 그리고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홍수에 휩쓸려 가듯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좌절과 회의 속에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1절에 그리고 2절에 굉장히 낯설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안다면 낯설게 느껴지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대대에,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운설의 모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입니다. 당신이 대대에 우리가 거기 거하여 살 수 있는 곳, 공간, 바람과 비를 막아줄 지붕과 벽, 그죠? 그런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는 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했지만 본래는 당신은 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으로 이 시편 90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또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세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가며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90편에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어디에서 들려져 나왔던 것이냐면 대대로 기억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처음에 자기 소개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영원한 이름 또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쓰고 계세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대대로 기념될 칭호입니다 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되는 거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시간적 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이 세대 때도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화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좀 더 그럴듯한 이름이 없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지존무쌍하시고 동서방 불패하시며 뭐 이렇게 예전 성경에는 지존무쌍하시고가 있었어요. 예전 번역에서는 좀 이렇게 그럴듯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자기의 이름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사람 이삭의 하나님, 한 사람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어 그들과 평생을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 복받게 하려고요? 그의 이름 크게 만들려고요? 물론 그거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였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복받을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담기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의 평생을, 그리고 그의 자손의 평생을, 그의 자녀의 평생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말해지죠. 숫자로. 제 숫자 앞에 또 누가 있을 것이고 제 숫자 뒤에 또 누가 있겠죠. 서로 모릅니다. 서로 모르는데 인류, 국가, 집단, 단체 이렇게 하여 거기에 엮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 안에 그냥 숫자 1, 2, 3, 4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죠.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분 다 그렇게까지 훌륭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400년을 지났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광야 40년을 건너와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광야에서는 모세의 기도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신 것 맞지요? 거기 무슨 뭐 집이 있고 뭐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냥 없지요, 아무것도. 땅도 집도 안정적인 터전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샘물이 되시고 햇볕이 되시고 구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죠. 그런데 아까 성경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느끼시면서 성경을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90편은 언뜻 그냥 쓱 보면 그냥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인생의 짧음과 무상함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대에 이르는 거처가 되어주셨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시편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뒤 돌아보면 확인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됨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무수히 반복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범죄하여 죽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던 하나님도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백성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편 90편에서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합니다. 일평생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8절에 시편 90편 8절에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이 당신 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말은 아온이라는 말입니다. 아온이라는 말은 뒤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죄에 대하여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하타라고 하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다, 도달하지 못하다, 중간에 떨어져 버리다 그런 뜻이고 아온은 뒤틀려져 있다는 뜻이고 페시아는 반역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온은 뒤틀려져 있는 모습인데 뒤틀려져 있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마치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서 뒤틀려 있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뒤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똑같이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다 주죠.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생이 돌아와 잔치하는데 그죠? 그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뒤틀려져 있는 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에 대해서도 자기나 구원하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뒤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틀려져 있습니다. 자기에게로만 향합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돼 나가서 어디로 돌아와요? 항상 자기에게로만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거죠. 그러나 중심은 아니죠. 그리고 중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그건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내게서 나가서 내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내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분노의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된 모습, 그 이유는 나쁜 짓 했다. 벌받아야라. 벌받아야라. 벌받아라. 그런 형태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뒤틀려져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뒤틀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를 따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살면서 익숙해졌던 하나님들,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 대한 이미지로 누구를 이해하는 겁니까? 자기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자신을 지금 붙잡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다만
자신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다만 자신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의미 있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늘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 적 없다고, 하나님과 마주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것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나를 편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안녕, 저는 당신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리고를 이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서 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서 있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신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 편을 들어달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왔고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알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신가? 그죠?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마스아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 시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편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얘기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희 발밑을 보라는 것이죠. 아니 뭘 우리 편인지를 물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옆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뭘 우리 편인 걸 물어요. 삶이 누구 위해서 지금 기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시고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 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우리 편을, 그 아이들이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내 편이야? 요즘에는 편들어주기 되게 힘들어요. 뭘 그걸 물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삶이 무엇 위에 기동해요? 하나님 위해서 기동하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삶을 붙잡아 주고 계셨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고 근본이고 생명이고 지금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 잡고 뿌리 내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러니까 마치 뿌리 뽑혀져 있는 나무와 같이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런 왜곡됨과 뒤틀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삶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인생도 삶도 사랑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하겠죠. 그 분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 40년 내내 분노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이 사실에서 모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가 오히려 소망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0장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왜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향하는 방향이 이 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생 직사게 했으니까 보상해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기 욕심 챙기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한 발자국의 양보도 없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오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16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그 안에 담고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제약됨과 짧음을 돌아보면서도 그런 인생을 향해 분노하시며 일해 오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이사야 4장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는 아주 큰 파괴 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온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온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시온에 대한 소망이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림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줬던 그것이었습니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시온에 대한 그림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회복된 시온에 대한 그림,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수고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소멸되어 갔던 세대가 살던 그때 그 광야가 어떻게 회복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광야가, 그 제약과 불평과 죽음의 광야가 사실은 확인해 보면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있었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고 그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날들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덮개가 되어주셨고 그가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미 광야에서. 이사야에서는 완성된 그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리게 될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사실은 이미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왜곡되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숙을 이루고 완숙함과 완전함을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년에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찰나의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영원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 함께 하시듯이 우리의 40년을 지켜내 주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마주치고 발견했던 겁니다. 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붙잡아 오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함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거처였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은 자, 9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은 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외부에서 그의 삶을 뒤흔들거나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천이 많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거처로 고백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걱정 없다, 염려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외부의 위협과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짓말했어, 오늘도 잘못했어, 뭐 그런 것 갖고 무슨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뭐 거짓말이야, 일상 다반사로 하시는 것, 그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털려고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의 가장 잘난 것으로도요, 그 잘못을 범하고 마는 존재입니다. 아무 흠도 없이 살아간 삶은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은 아직 폭로가 안 된 사람입니다.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과 힘듦이 있는데, 그 죄악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폭입니다. 자폭.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 하나님의 안을 붙잡고 그 터 위에 40년, 광야 4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 편이세요? 하나님 이런 데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폭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책 속에서 자폭을 합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외부의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91편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요,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있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합니다. 그냥 가나안에 그냥 들어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가나안에 좀 그냥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꼭 40년을 거길 돌아야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손쉬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위한 실패와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죄악에도 진노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죄악들은 넉넉히 본인이 짐져주시고 덮어주시는 기다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성시교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거처는 누가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면 오셔서 여러분들 데리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처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거처는? 예수님이 준비한다고 하는 예비한다는 거처는 14장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보시면 천국의 맨션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이 거할 거처로 삼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거처로 만들어 가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거처 안에 당신이 거하고 그 당신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열어가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고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죄악에 있습니다. 자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시며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 지금 일을 행하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안에 자기 삶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그것이 여러분들 찬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뭐해서 집 짓고 남들 앞에 그럴듯하고 드러날 만한 것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괜찮은 거였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 안에 내가 이미 뿌리 내려 거기에 이미 놓여져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확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허락되어진 매일과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상과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네 신발 벗고 내가 열어놓는 길 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찬양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